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라. 뭐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배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통일 왕이 되지요. 왕이 되어서 그가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요. 모셨는데 첫 번째는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두 번째 성공을 하죠. 그 두 번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지요. 춤을 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그 일까지 일어나지요. 그때 부른 노래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시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문이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들어가니 문 열어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왕이 들어가는데 문이 닫혔다면 그 성은 어떻게 되죠? 왕이 들어가는데 그 성에 문이 닫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는데 왕의 도성이 문을 닫고 왕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 성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마음문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왜? 우리 만왕의 왕 예수는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1절에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다. 아멘. 우리 우주 만물의 누구요? 지금 오시는 만왕의 왕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우주 만물의 뭐 하신 자요? 창조자요, 설계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3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 그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한 자예요. 어디까지 거룩해야 돼요? 마음까지 깨끗해야 돼요. 누가 보실 때? 누가 보실 때? 누가 보실 때? 이제 대답 안 하지 이제.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답은 맞는데 오늘의 답은 뭐예요? 왕이 보실 때. 무슨 왕이 보실 때? 만왕의 왕이 보실 때. 아멘. 만왕의 왕이 보실 때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도 깨끗해야 되고. 아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뜻을 육신에 두지 말고 뜻을 세상에 두지 말고. 아멘. 그 육신의 뜻을 두고 사는 것은, 육신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것이다. 허탄한 거죠. 세상은, 세상의 뜻을 두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허탄한 거지. 헛된 것에 뜻을 두는 사람, 뜻을 둔다는 말은 자기 의지를, 자기 삶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과 뜻은 다르죠. 그렇죠? 마음은 생각, 감성이고 뜻은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자 누구냐?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그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나를 거룩하게 입혀주셔서 만왕의 왕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5절, 저는 여호와께 뭘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뭘 얻으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구원과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구원과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입혀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만왕의 왕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돼, 안 맞아들여야 돼? 근데 맞아들여야 되는데 거룩한 자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손은 뭐예요? 행실도 거룩하지 않고 마음도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뜻도 허탄한 데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맞아들이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일관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다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한번. 그 성경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를 펴서 읽어도 마찬가지. 어디를 펴서 읽어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디를 펴서 읽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항상 성경의 구조예요, 구조. 그 전체 다라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간과한다고요. 그냥 보고 지나쳐요. 그걸 빼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왕이 들어오실 때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왕이 들어오시는데 문 열어야 왕이 들어와요, 안 열어도 들어와요?
열어야 왕이 들어오는데 왕이 들어오는 문을 닫고 안 연다면 왕이 그 성을 멸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 성을 멸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왕이 들어가는데 성문을 닫고 왕을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 그 왕이 그 성을 두겠어요? 그 성을 멸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왕의 왕이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그렇지만 그 성을 하나님이 뭘 하죠? 멸하는 거예요. 그 성을 멸하는 거예요. 그 성을 멸할 때 그 성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성이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을 뭘 하리라고요?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 왕을 모셔드리고 그 왕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왕이 그 성을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 때 왕이 들어가는데 거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뭐하시려다? 그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이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이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는 어디가 국가냐? 왕이 계신 곳이 국가예요. 왕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의 핵심이요. 천국의 핵심.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만왕의 왕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닫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다가 갑자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안 될 때 언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마음 문이 뭐한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만왕의 왕, 생명의 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 문을 닫아. 마음 문을 닫으면 아무리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게 마귀가 마음 문을 닫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닫나? 어떤 방식으로?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 마음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 문은 제3자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마음 문은 당사자가 열어야 돼. 아멘. 마음 문은 당사자가 열어야 돼. 그래서 그 화가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 그게 마음의 문인데 그 그림에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의 문고리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아니 쳐보시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떻게 지금 오늘 아침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린 상태예요? 닫힌 상태예요?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봐야지. 열린 상태예요? 닫힌 상태예요? 입만 열린 거예요? 마음도 열린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부부싸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부부싸움 하느냐? 좋았는데 예배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싸우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싸워. 근데 싸우는데 그게 무슨 싸울 거리냐면 아무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막 푹푹거리고, 이제 부부싸움 했으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전혀 싸운 사람 같지 않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해본 분들도 있나요?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느냐? 마귀가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교회 오면 누구만 보면 또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문이 닫혀. 뭐해서? 미워서. 그런 경험도 다 있죠. 뒷꼭지만 봐도 성질나고. 근데 그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온전한 자와 살지 않아요. 아멘. 온전한 자와 살지 않아요. 근데 가장 은혜 받기 힘들도록 하는 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그 관계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다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담임 목사하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그런데 사람이 은혜가 안 되면 설교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설교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혼을 죽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마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로 마음을 닫아요. 왕이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미 문이 철통같이 닫혀져 있어요. 그 교회에 와도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시험이 들어가지고 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여러분들 어디 가도 인간과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완전한 곳은 없어. 완전한 곳은 없어. 이해하십니까? 완전한 곳은 없어. 그래서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가면 다 그림자에 덮이게 돼 있고 그림자를 밟게 돼 있어.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이제 그것을 이제 초월한 사람이, 그걸 초월할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은혜 생활을 요동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할 힘이 있는 사람이 은혜 생활을 요동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초월할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초신자는 제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옆에 오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가장 담임 목사 옆에서 사역할 일을 할 직분자들은 그림자의 영향을 안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숙도가 있어야 돼. 그 성숙도가 있지 않으면 결국 목사 옆에 있다가 은혜 안 돼서 결국은 영적으로 고사되어 죽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믿는 믿음의 주체가 예수지, 하나님 예수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지도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설교한 그대로 살면 나도 그게 소원이요. 설교한 그대로 살고 싶어. 근데 설교한 그대로 못 살아. 근데 내가 설교한 그대로 못 산다고 가리키는 것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가리키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리킬 때 술을 퍼먹어가지고 코가 딸기코가 되어 있으면서도 술 취해가지고 아들한테는 야, 너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안 돼. 무슨 얘기 아시죠?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도둑질 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큰일 난다. 도둑질하면 죽는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여러분이 시험 들어야 되냐면 예수가 타락했을 때 시험 들어야 돼. 왜? 우리는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장로 보고 시험 들거나 권사 보고 시험 들거나 아니면 목사 보고 시험 들면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 문이 닫히면 돼, 안 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내가 주를 향해 나가고 주가 내 안에 오시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 문을 닫는 자가 누구냐? 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사람이 하나가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의 관계가 엉클어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도 그렇고 목사도 다 그렇고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돼 있질 않아요. 돼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문 닫히지 않고 주를 향해서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으로 인하여 문을 닫아서 만왕의 왕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을 알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야. 성도들에게 마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지. 그건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을 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림교회 변희수 목사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으로 인하여 문이 닫혀서 만왕의 왕을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최후에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도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만왕의 왕을 향하여 문 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 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는 문을 닫고 왕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가족 구원과 영혼구령을 위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세울 대통령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되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